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한 번 더 우리가 간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이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을 부짓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많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내 사랑을 기억하며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을 추천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지만 오직 높은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 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모여서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등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는 와중에도 서로 연락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애통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교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학교 가운데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의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우리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과 사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알려주셔서 모두가 자신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와중에 우리에게 집중력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세상에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으로 예물봉헌 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날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 연장되어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미리 입장하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1탄 일찍 교회 오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석 인증은 유튜브 댓글로 대체하였으니 9시 20분 예배 전에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출석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현금 계좌는 밑에 나와 있는 계좌로 주일 현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등부 공식 SNS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는데 유튜브는 부산 온누리 교회 파워 고등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밑에 있는 아이디로 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모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할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박지용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수령. 약간만 쭉 뒤로 가서 앉을까요? 조금만 뒤로 가서. 제 거 이거 빼줘야 될 것 같은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이지만 한 주간을 보내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오늘 들려지는 말씀과 같은 부흥의 역사, 또 영적 각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번 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는 대면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저께 이제 부산시에서 다시 비대면 이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 주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발표해서 27일까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주일까지 영상으로 진행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그래서 수목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까지 해서 수목금토 이렇게 4일 동안 연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말라고 해도 뭐 이렇게 왕래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걸 또 어느 정도 커버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2단계를 한 주 더 연장할 거예요. 그러면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만났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증상이 나오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더 연장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상하는 거리두기 2단계 비대면 상황은 10월 11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늘 27일, 그다음 4일, 그다음 11일 이렇게 총 4번 아직 더 비대면 영상으로 우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리두기 2단계는 50인 이하로는 모일 수 있거든요. 50인 이하. 우리 고등부 출석이 이제 대면으로 몇 달 전에 돌아갔을 때 40명대로 모였어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여도 돼요. 거리두기 이렇게 수칙들만 잘 지키면 지금 상황에서도 교육관에서, 이 건물이 아니라 교육관에서 모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비대면 그 거리두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영상으로도 나가야 되는데 저기는 영상 작업을 할 만한 또 환경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친구들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고민이 많아요.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가 첫 번째고,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제공하면 좋을 텐데 또 그 여건은 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비대면 이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이지만 대면 예배해서 우리는 50명 이하로 수칙들 잘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나올 거다. 그래요. 여긴 100%거든요. 여러분들도 100%였으면 좋겠는데 나올 거다라고 하면 사실 할만해요. 왜냐하면 영상으로 굳이 송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고 50인 이하로 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사실 보이진 않지만 예배를 한 번씩 못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영이 침체가 일어납니다. 침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괜히 좀 멀어지는 느낌? 목사님도 친한 친구가 많이는 없는데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울에 있고 막 미국에 있고 막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뭐 적게는 한 서너 차례, 많게는 뭐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뭐 통화를 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하면 왠지 조금 서먹서먹해요. 서먹서먹.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이렇게 거리감 두고 이런 그건 아니지만 처음에 통화를 시작할 때는 약간 서먹서먹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또 이렇게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어색해지는 거야. 거리감이 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일상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한 번씩 제대로 안 드릴 때마다 또는 안 드릴 때마다.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이 아마 많이 침체되어 있을 거고 다운되어 있을 거고 관계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전보다는. 모르겠어요? 못 느끼면 그건 더 심각한 거야.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걸 못 느끼면 진짜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사실 넘어야 되는 숙제는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신은 내년쯤 돼야 이제 나온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사실 뭐 넘어야 될 게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 또한 이겨내리라. 이 또한 이겨내리라. 하나님, 이 산과 같은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교회 본질을 찾고 또 교회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깨닫게 하셔서 이 시기에 더욱더 빛이 나는 우리 고등부,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말씀을 좀 나누면요, 이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배가 좀 이렇게 잘 영상이 안 나가서 좀 늦게 이렇게 나가서 못 본 친구들, 예배를 못 드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지난주 백성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리더들과 함께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온 백성들, 들을 귀가 있는 백성들은 다 나온 상태에서 율법을 이렇게 낭독하게 되고 옆에 있던 리더들은 그 낭독된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백성들의 심령에 꽂히게 됩니다.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과 동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달은 거 은혜 속에서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 회복됨에 대한 기쁨의 눈물을 함께 흘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말씀 이제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기를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슬프면서도 죄송하면서도 기쁘니까 이 기쁨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래서 크게 웁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비롯해 느헤미야를 비롯해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울음 멈출 것을 이렇게 권면하면서 진정시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그치고 잔치를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더 나아가서 없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큰 기쁨의 날을 누리자.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은 즐거운 날, 복된 날, 행복한 날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은혜 받은 표시로 뭘 많이 원해요? 눈물을 많이 원해요. 수련회 때 가면 내가 정말 감정을 다 쏟아내면서 울지 않으면 왠지 은혜 받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들은 적 있어요? 아마 있을 거예요. 목사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도해도 뭔가 감정적으로 북받쳐 오르면서 울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은혜 받은 표시는 분명히 아니에요. 많은 증거들, 표시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같은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 가운데 학생들이나 이 회중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회개와 또 죄악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심판과 이런 것들을 메시지를 던지면서 의도적으로 감정을 건드려서 부르짖어 울며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런 인위적인 어떤 집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막 울게 만들고 막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 증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눈물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가장 기본적인 어떤 증거이지 그게 은혜 받은 전부는 아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은 뭐냐? 첫 번째는 감정의 변화와 함께 뭐냐면 지적인 깨달음이 있게 돼요. 지성적인 깨달음. 그 다음 지성적인 깨달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어떤 순종에 대한 결단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야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결단이 그냥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은혜 받은 자의 어떤 증거, 표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모든 레위인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우는 것에 그치고 이제는 지성적으로 좀 더 나아가서는 실천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들이 나아가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의 말씀이지만 슬퍼하며 울지 말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누어줘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여호와의 성회를 즐기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부유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기억나요? 앞부분의 말씀이? 이전에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성벽을 짓는 와중에 앞으로 나설 수 없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 여자들은 나서서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아내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 자녀들도 노예로 지금 다 바치고 내 땅과 포도원도 다 이자 갚는다고 다 이렇게 내어주고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부유한 상황이 아니에요. 포로로에서 귀환하여 넘어왔지만 계속 예루살렘은 황폐했고 부자들은 부자지만 그냥 평민들은 그냥 되게 우리로 생각하면 중산층 이하 아주 이렇게 어렵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없는 와중에서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함께하면서
이 여호와의 성회를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얘기하면서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날, 그 날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여기 말씀에 나온 날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나팔절은 뭐냐면 그 나팔을 불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1월 1일 또는 뭐 설날, 그러니까 신년이 바로 이 나팔절이에요. 새로운 날.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왔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정말 기쁜 날이에요.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제 정말 코로나 없는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날 좋은 날이겠어요? 안 좋은 날이겠어요? 좋은 날이겠죠. 정말 기념비적인 날이에요. 아마 만약에 국가가 그렇게 나중에 진짜 코로나가 종식되고 완전히 종식되고 백신도 개발되고 치료제도 개발되면서 공식적으로 이제는 코로나 세상은 끝났습니다, 코로나는 정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이제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다. 아마 그날 국경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가요? 그만큼 뭐냐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자라고 공고했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 여전히 상황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나눠주라 공고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었고.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는 뭐냐면요,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면서 막 이런 감정적인 표현은 1단계, 그 다음에는 말씀을 깨닫는 2단계, 지성적인 이해. 만약에 말씀을 깨달았다면 3단계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단계.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단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1단계 내지 2단계에서, 아니 많게 가면 3단계에서 그쳐요. 결단하는 것까지.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자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왜 이들이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절 끝에. 왜 그래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은 대로 결단했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영적 대각성,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대부흥이라고 제가 잡았는데요,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이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말씀, 이 예루살렘 모습도 뭐와 같냐면 영적인 대부흥, 대각성이 일어난 건데요, 영적 대부흥이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불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1903년 원산에서 이 사역을 하던 선교사 하디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하다가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성경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했던 수많은 죄악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고백과 회개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잘못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은혜 받음이 서울, 평양, 뭐 각지에 이렇게 퍼지게 돼요. 그 시간이 지나 1907년에 이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길선주 장로님에 의해서 또 이것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 길선주 장로님도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악을 많은 그 회중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함을 이어 다른 사람이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나는 누구의 돈을 이렇게 떼어 먹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어떤 여인과 그런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면서 거기에 모였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일제 시기에 정말 앞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그것을 잘 준비하게 되는 어떤 그런 힘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면 이게 영적 대부흥, 영적 대각성이라고 해요. 한 사람의 회심과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가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걸 대각성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이 그럼 한 번만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너무 많아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사역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영국도 그 당시에 영국 성공회라고 해가지고 기독교도 아니고 이 천주교도 아닌 짬뽕된, 이게 섞인 그 성공회에 의해서 이렇게 갔는데, 되게 행위 중심의 어떤 그러한 구원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국 사회가 정말 타락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도 심각했고요. 그 다음에 타락된 어떤 생활, 술집부터 시작해서 타락상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술집으로 가득 찼던 곳이 술집이 문을 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술집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그 시기쯤 해서 미국에도 동일하게 미국 대부흥이라고 하는, 미국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과 영국에서 넘어간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요.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그 마을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그 마을 전체가 다 회심하게 돼요. 마을 전체가, 조금 과장해서 다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걸 영적 대각성 대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부흥의 특징은 뭐냐면요, 뼛속 깊은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내 안에 있는 아주 사소한 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정말 눈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게 되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확신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비적인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문 일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가 회심하게 되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그 일들을 영적 대각성,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감정적으로, 또한 지성적으로, 또한 실천적으로 이런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끝날까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뭐냐면 자발적인 어떤 개혁, 변화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성의를 즐기던 이들이 그 집회가 있었던 그 이튿날 지도자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가서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해요. 성경 공부를.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이제부터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성경 공부 좀 할까요? 이게 아니라 이튿날 그들이 원함을 따라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학사 에스라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찾아오세요. 좀 찾아오세요. 아멘 안 하니? 찾아 좀 오세요. 외로워요.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 좀 이렇게 알고 싶다고,
이 말씀을 읽다가 모르겠다고. 그럼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양미영이만 나한테 주구장창 물어봐. 물어봐요. 진한이도 물어봤나? 물어본 적 있나? 물어봐요. 목사님이 그래도 조금 더 알지 않겠니? 궁금한 게 없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목마름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에스라에게 찾아가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되잖아요.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살았어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살았어요. 초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초막에서 살면서 이스라엘은 물도 없었지, 먹을 것도 없었지, 모래폭풍, 그 다음에 더위와 어떤 추위, 그 다음에 아말렉과 같은 외부의 그런 족속들의 공격, 수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한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살면서 광야 가운데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킨대요. 그래서 집 앞이나 아니면 집 옥상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집을 놔두고 밖에서 자는 거야. 되게 낭만적이지 않냐? 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야. 2주일인가?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른이라고 했어요. 이제 MBC PD가 시골에 내려와가지고 이게 시골 폐가를 사가지고 고치면서 이렇게 시골 생활 이제 시작하는 라이프를 그린 그건데, 이 음악도 되게 좋고 이게 사진 그 화면도 되게 좋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목사님 얘기했죠. 여보, 우리도 폐가를 하나 사자. 한 4,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부동산 좀 서치해가지고 알아보니까 한 3천 얼마에서 한 5천 초반대로 여기 1시간 반 정도 거리 좀 가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사자. 사서 내가 폐가를 고칠 테니까 우리가 뭐 캠핑 가기 좀 그렇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 앞마당에 텐트를 치고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와가지고 좀 애들하고 놀면서 이렇게 보내면 좋지 않겠냐, 안전하게. 그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좀 얘기해 봐봐. 어떻게 됐을까요? Yes or no? Yes or no? No. 용민이 no. 또 시원이 yes. 진이는 no. Yes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적이에요. Yes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근데 살 돈은 없어요. 중요한 슬프면서 어쨌든 살 돈은 없는데, 어쨌든 그런 걸 이제 꿈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낭만적인 걸 꿈꾸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는 건 아니에요. 힘들었던 과거, 그러나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사실 우리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지나고 2020년을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사실 감사할 거예요. 코로나가 안 걸렸잖아요. 여기 중에 뭐 걸릴지 모르겠지만 안 걸렸잖아요. 여러분, 걸리면 낫고 나서도 폐 3분의 1에 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하반신에 문제가 생기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다른 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나았어도 후유증을 지금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런데 202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인내심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초막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초막절은 이렇게 지키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나름대로 지킨 게 잘못됐던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름대로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이래요.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15절 말미에 있는 거예요.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기록한 대로. 여러분,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게 되고 성막의 모형도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성막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마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그대로 가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뭐 한두 번 빠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자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하면서 학원을 빼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에 학원을 안 가고 쉽지 않아요. 맞죠? 그러면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면 이제 뭐가 하냐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자격증을 미리 많이 딴단 말이에요. 국가고시 대부분 주일에 있어요. 일요일에 뭐 토플, 토익,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격증 시험, 뭐 어떤 점수 내는 거. 그 여러분 나중에 그 취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펙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들이에요. 그걸 따야 되는데 주일에 있단 말이야. 오전에 그것도 주일 성수를 안 하고 가능하냐?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지만 지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를 보면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민되는 부분들이요. 어려워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일요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요. 3교대 근무는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다 보면 주일을 낄 수밖에 없어요. 1년에 그럼 루틴하게 나오면 52주 중에 그래도 18, 18주, 뭐 20주 가까이는 또 주일에 근무를 해야 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해요? 신앙생활.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이제는 이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상황이 나오게 돼요. 물론 이해는 돼요. 어려운 것도 알겠어요. 힘든 것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주일 성수를 안 한 적이 있을까요? 한 번 있어요. 군대에서 신병 교육대를 들어가면 첫 주 주일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생활관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때 하루 빠졌어요. 그때 하루 빠지고 주일 성수를 못했어요. 목사님 예전에 급성 간염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입원했는데 그때 링거 다 빼고 외출 그거증 받아가지고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병원에는 교회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라도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좀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준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모든 생활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준은 뭐에서 찾아야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리더들의 깨달음이 백성들에게 전달됐어요.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초막절을 기록한 말씀대로 지키게 돼요. 그렇게 지켜보내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17절
이제 마무리할 단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질 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대적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언제냐면 나라가 세워지기 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이전이에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초막절을 제대로 드리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기뻐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기뻐한 일이 없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감정적인 이 은혜를 떠나서 오감을 다해서 이 초막절을 느꼈을 거예요. 조상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등배김, 땅바닥에서 잡았어요. 예전에 뭐 이런 우리처럼 뭐 라텍스 쿠션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서 자는 거야. 얼마나 힘들까. 돌이 있으면 그 돌 하나 때문에 밤새 막 신경 쓰여요. 모래 위에서 잔다고 생각해봐. 푹신하긴 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뭐 바닥이 계속 꿈틀꿈틀 대니까 추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려운 그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40년간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변화의 모습, 각성의 모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영어로 뭐죠? Revival. 무슨 뜻이에요? 회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흥을 우리가 부흥하니까 뭔가 확 왕성해지고 막 가득해지고 뭔가 많아지고 뭔가 이런 이미지이지 않아요? 맞죠? 부흥하면. 근데 부흥은 회복이에요. 국어사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그럼 조금 더 생각하면 쇠퇴하기 이전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쇠퇴하기 이전의 모습. 우리에게도 쇠퇴 이전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의 모습이냐면 아담과 하와,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이 쇠퇴하기 이전의 모습. 쇠퇴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친구처럼 친밀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쇠퇴하기, 죄로 인하여 쇠퇴되어지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과 정말 친밀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거, 그게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뭔가 막 많아지고 뭔가 엄청난 능력이 생겨나고 뭔가 엄청나게 부요해지고, 그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게 부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면 이게 대각성, 대부흥이에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부흥을 너무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지성적인 거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천적인 거로만 또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뭐냐?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관계의 회복,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향해서 나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뭐냐? 회복이고 부흥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대가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 악한 시대에 나 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그럼 여러 사람이면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가능한데 하나님과의 관계 부흥을 경험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흥을 경험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고등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기록한 바대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정을 넘어 지성을 넘어 결단을 넘어 삶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단계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드릴 텐데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랑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정을 넘어 지성을 넘어 의지를 넘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행하여지는 나의 삶 되도록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심정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죄가 고백되어졌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 회심 속에 하나님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정말 눈물을 뛰어넘어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 깨달음과 하나님 결단과 실천의 모습으로 그래야 아버지 진정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고등부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대각성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교우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고 정말 모든 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부흥이 아버지 나로부터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며 아버지 나로 인하여 우리 고등부로 인하여 아버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쇠퇴하였던 것으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구와 같은 관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으면 상황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회복되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어떻게 해야 예배가 회복될까요?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의지를 주옵소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진정 사랑하며 찾고 구하며 바라고 원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비대면 상황이 빨리 끝이 나고 모여 마음껏 하나님을 외쳐 부르며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또한 드렸습니다. 우리 자신과 함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그 작은 하나님 오병이어가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 되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부흥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2-3분 정도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 친구들과 연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나태했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친구들과의 교제가 하나님 정말 온라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정말 전화를 통해서겠지만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먼저 연락할 수 있고 찾고 챙기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서의 모습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의 모습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의 모습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방치된 우리의 아버지 영을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